성경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동방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일 것이라 추측해왔지만 최근 들어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 즉 해가 떠오르는 방향의 극동에 위치한 한국은 과거 유대민족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역사적으로도 고립된 문화권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예언 속 알지 못하던 나라에 대한 묘사와 절묘하게 일치하는 특징들을 지닌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브래들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고 평생 역사를 공부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합니다. 고대 문명, 잊혀진 이야기, 사라진 유적들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집트, 터키, 그리스,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오래된 유적지를 걸으며 수천 년 된 돌벽에 손을 얹어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고요한 신전 안에서 시간을 느껴봤죠. 그런 작업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작년 제 경력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죠. 혹시 수메르 문명과의 연결이 있는지 그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모았고 항공편과 숙소도 예약했고 책도 산더미처럼 읽었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아침 제작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집트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답니다. 시위, 정치적 불안, 여행 제한. 결국 촬영은 무기한 연기됐어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쏟은 시간, 노력, 열정. 그 순간 다 사라졌죠. 화가 났고 허탈했고 무엇보다 멍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프로듀서인 로버트 그린이 절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회의실 문을 열며 또 무슨 나쁜 소식이 기다릴까 겁이 났죠. 하지만 그는 묵직한 서류 뭉치를 제게 밀어주었어요. 두툼한 종이 뭉치엔 지도, 문서, 그리고 성경 구절들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그가 말했죠. 이건 아주 오래됐지만 전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 주제죠. 전 당황했어요. 폴더 안에는 이사야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구절들이 들어있었어요. 동방의 독수리라는 문구가 굵게 밑줄 쳐 있었죠. 동쪽에서 온 강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 그게 뭔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저는 성경을 역사책처럼 보지 예언서처럼 보진 않았거든요. 물론 중요한 책이긴 했지만 마법처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동방의 독수리가 러시아라고 했고 어떤 이는 중국, 또 어떤 이는 일본이라 하더군요. 그 예언 속 나라가 어딘지 저에게 연구를 맡기고 싶다는 거였죠.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유물과 연대기, 문헌으로 증명되는 역사만 다뤘어요. 예언이나 종교는 제 분야가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 묘하게 끌렸습니다. 이후에 프로젝트 팀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럽, 미국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학자들이었죠. 고고학자, 언어학자, 역사학자들. 그 중에 이스라엘 출신의 성경학자 라파엘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문서가 지금의 세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수천 년 전 수수께끼를 풀자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뭔가를 건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기로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로 이끌 거라는 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그저 IT 강국, 인터넷 빠른 나라, K-팝 그 정도였죠. 고대 예언이나 세계사의 중심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작은 성경 구절 하나, 지도 위 가느다란 선 하나가 저를 놀라운 진실로 이끌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이었어요. 연구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한쪽 격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너무 커서 전체를 보려면 뒤로 한 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희 팀의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것. 저는 팔짱을 낀 채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역사 프로젝트를 해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퍼즐을 푸는 일이었으니까요. 예언은 말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동방에서 강력한 나라 하나가 떠오를 거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아주 먼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시한 대부분은 그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일 거라 생각했죠. 이해는 됐습니다. 둘 다 크고 강하며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중국의 상징이 용이니 힘의 상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군사 강국이라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언 속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관계를 가져온 나라들이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고 교류도 있었어요. 알지 못한다고 하긴 어렵죠. 그때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 끝까지 직선을 그으면 어떨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란 빨간 실을 꺼내어 예루살렘의 핀을 꽂고 실을 당겨보기 시작했어요. 사막, 산맥, 강, 그 모든 걸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잠시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작고 조용한 나라. 그런데 분명히 육로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역사적인 접점도 찾기 힘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때 라파엘이라는 학자가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그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리라. 다시 지도 위에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좁은 땅, 늘 조용했고 자주 잊혔던 나라. 그렇지만 어쩌면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책과 인터넷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고대 무역도 전쟁도 종교적 연관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예언에 맞았죠. 정말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 K-팝, 한국 전쟁 그 정도가 다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감춰진 진실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건 한국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침략도 당했고 식민지배도 겪었고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히 살아남았고 스스로를 단단히 만들어 왔더군요. 그리고 지금 지도 위에서 마치 수수께끼의 해답처럼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어쩌면 이미 날개를 펼쳤는지도 모른다. 이제 저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시대를 넘고 대륙을 넘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전날 지도에 그은 빨간 실, 그 끝이 한국 관도에 닿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제가 학생일 때 한국은 단 한 번도 역사 수업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거든요. 이집트, 그리스, 바빌론, 고대 제국들만 배웠지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그날은 고고학 전문가인 다니엘 바이스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박사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사진, 지도, 돌에 새긴 탁본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큰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고 박사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숨을 멈췄어요. 고인돌이었습니다. 거대한 돌판이 작은 돌들 위에 얹혀 있었어요. 마치 돌로 만든 탁자 같았죠. 어떤 건 문 같았고
어떤 건 거대한 상자처럼 생겼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돌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 고인돌이 3만 개 넘게 있습니다. 박사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붉은 점이 지도 위에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절반이 이곳에 있습니다. 전 몸을 숙여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논밭 한가운데 거대한 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건 혼자 덩그러니 있었고 어떤 건 줄지어 병사처럼 서 있었죠. 조각도 없고 글씨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과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확실히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고인돌이었어요. 놀랍게도 모양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과감했어요.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답니다. 어쩌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단의 후손들이었을지도 모른다네요. 산을 넘고 강을 지나고 끝없는 평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멈췄지만 어떤 집단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끝이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고인돌들이 성경과 한국을 잇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유령을 쫓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령이었죠. 무겁고 조용하고 깊이 박힌 돌들. 그 돌들이 한국 땅 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고인돌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논문, 기사, 영상, 위성 사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 돌들 중 일부는 40톤이 넘는 무게였어요. 고대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 돌을 옮겼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시절엔 바퀴도 없었고 기계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직 손과 밧줄, 그리고 힘뿐이었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저를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말 없는 메시지였어요. 과거에서 보내는 신호 같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었다.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마라. 그날부터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한국이 작아서 고대사에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숨겨진 건 아닐까? 정말 중요한 게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저는 설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야 했어요. 돌의 말, 지도의 흐름, 이름의 유래,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조용한 한국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잊힌 이야기의 마지막 장, 아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저는 오래도록 이름이라는 걸 그냥 표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무언가를 부를 때 필요한 것, 그 이상은 아니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름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수천 년을 지나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이스라엘 출신 언어학자 레이첼 스타인 박사를 만난 날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아끼는 대신 생각이 많아 보였죠. 오랜 시간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우리 프로젝트에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도나 유적에 집중한 다른 학자들과 달리 그녀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엔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했죠. 영어로 코리아라는 이름은 오래전 한국의 왕조 고려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고려라는 발음을 듣고 그걸 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건 저도 알고 있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히브리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보여줬어요. 카라,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말했죠. 어떤 대상을 부르거나 소명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곧이어 다른 단어도 보여줬습니다. 코레. 이번에는 뜻이 더 깊었어요. 불림받은 자, 소명받은 이라는 뜻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코리아, 코레. 두 단어가 너무도 비슷하게 들렸어요. 설마 한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불림받은 자처럼 들릴 수 있다니요. 레이첼은 단정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이름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의미는 그 존재의 목적이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코리아, 코레.
과연 한국은 하나님께 불린 땅이었던 걸까요? 세상 많은 이들이 작고 평범하다고 넘겨짚었던 그 나라가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나라 이름의 어원들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부족 이름, 지도자 이름, 땅의 생김새에서 비롯되었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그 발음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불림받은 존재와 겹치는 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일부 유대인 학자들도 처음 코리아라는 발음을 들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어딘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처럼 들린다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언어에는 우연히 비슷한 발음이 많다는 주장도 일리 있죠. 그 말도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건 단순한 발음의 우연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조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 박힌 고대의 돌, 동쪽 끝으로 이어지는 예언의 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나라, 그리고 불림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퍼즐 한 조각만 봐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맞춰놓고 보면 그 안에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새로운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혹시 한국이라는 이름도 우연히 붙은 게 아닐까? 역사는 물론 언어조차 어떤 진실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그렇게 믿어왔어요. 역사는 전쟁, 위대한 지도자,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게 역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역사는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숫자 하나, 말 한 줄,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1948이라는 숫자 하나였죠. 그날 팀의 역사학자 에밀리 해리스 박사가 우리에게 두 날짜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시간 끝에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죠. 저는 그 두 날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였어요. 불과 3달 차이. 전혀 다른 두 나라. 지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같은 해에 다시 태어났던 겁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가 많았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 시기엔 수많은 나라가 식민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한국은 왠지 달랐어요. 두 나라 모두 오랫동안 고통과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국에 정복당했고 유대인들은 세상 곳곳에서 쫓기고 미움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948년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말과 이름까지 빼앗겼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우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해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말해뒀습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였고 미국에서 공부한 인물이었답니다. 취임식 날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게다가 새 정부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아시아에서 그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교나 유교 전통을 따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믿음과 역사 위에 세워진 나라,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는 사람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빠른 인터넷과 케이팝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날짜로 연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둘은 운명으로 연결된 나라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1948. 두 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일어났다. 어쩌면 그들은 함께 일어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몇 주 뒤 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도시였어요. 돌로 된 길, 오래된 교회들, 평화로우면서도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찾은 곳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성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은 고요했고 벽면엔 오래된 그림들과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사실 그 이야기는 익숙했어요.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달랐습니다. 그림 속 동방 박사들의 얼굴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중동인도 유럽인도 아니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이었어요. 그 지역의 한 역사학자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교회만은 살아남았어요. 왜냐고요? 오스만 군인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얼굴들 우리 조상들과 닮았군. 그래서 교회를 부수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그림 속 얼굴 하나가 교회를 지켰다는 사실. 저는 교회 구석에 조용한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따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단지 믿음 하나로 여행을 시작했죠.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만난 적 없는 아기를 향해 귀한 선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동방에서 왔죠.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동방의 나라, 예를 들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기독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전 세계로 파견되었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로 간 이들도 있었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라 하겠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지도 위의 실선과 땅 속의 돌과 언어 속 이름과 그림 속 얼굴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옛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동방의 독수리는 어쩌면 이미 날개를 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